지금 하는 학교 어떻게 해요? 오늘 500제자 수기품. 네. 개요를 보면 석가세종께서 설법제일인 불운하 존자와 교진녀 등 500제자에게 수기하시다. 법화 7류 중에서 7개 비유 중에서 5번째 비유로 일불성의 보배를 어리개주유 옷 속에 이제 구슬을 메어준 거에 비유하여 설법을 하시다. 불운하 미다라니자, 석존 설법의 수기를 보고 석존의 설법과 부처님의 설법과 수기를 보고 본원을 생각한다. 본래 원을 생각한 거고요. 과거에 90억 불소, 90억 부처님 처소에서 과거 7불 현급 1000불 전에 설법 제일로 보살행을 한다. 그리고 불운하 존자에게 법명열애로 수기하시다. 500제자에게 수기하시는데 고전녀에게 보명열애로 불릴 것을 수기하시고 500아한에게 동시에 보명열애로 성불할 것을 수기하셨다. 한의와 참회 수기받은 500아라한이 한의하는 한편 유치고 자책했다. 어리게 주유 옷 속에 구슬을 맨 비유, 부인 친구가 술에 취한 친구의 옷에 무가 보조를 달아줌, 보조를 모르는 채 작은 소득의 만족, 즉 작은 열반의 만족, 성문 영각의 이성에 만족했다. 무가 보조를 깨달아 이성이 일불성을 깨달아 보살도를 행하여 지혜와 복덕을 갖추는 것을 비유함. 술 취한 가난뱅이, 이거는 자 중생이죠. 부호인 친구 부처는 부호의 집에 술에 취한 몸명에 찌든 무가의 보주 일불성의 보배를 얘기하는데 500제자 수기품 제8 이시 불운하 미다라니자 불운하 하는 한자 한번 봐봐요. 부자가 부유할 부자지요. 루는 루각 루자입니다. 부유한 너가 부가 루각에 쌓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락하는 거는 뭡니까? 결국 진리라는 자입니다. 누각은 쌓았다. 그리고 그걸 이제 누각에서 쳐다보면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고 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미다라니자. 이제 미륵불도 마찬가지예요. 미는 어떻게 미련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미련하게 어떤 걸 추진한다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란이는 이거 많이 얽혀 있고 진흙이다 그런 거기 좀 미련 먹고 많은 경험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봐야 되겠습니다. 이때 불운하 미다라니자는 부처님으로부터 종불 부처님으로부터 문시 들었다. 뭐를 지혜 방편을 들었는데 지혜 방편을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게 뭐에 방편으로 듣고 수의 설법 하시는 것을 부처님으로부터 지혜 방편으로 수의 마땅함에 따라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 또 들은 수기하심을 듣고 모든 큰 제자
여기서 큰 대자로도 이제 있지만, 진리로 나아가는 제자들, 그 큰 대자들의, 큰 진리로 나아가는 큰 제자들에게 아록다라 산막 삼보리를 수기하심을 들었고, 또다시 들었습니다. 부문, 또다시 썼어요. 숙세 인연의 일을 들었고, 그리고 또 들었어요. 모든 부처님께서 대자재 신통력이 있다는 것을, 유대자재 신통력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대자재 신통력이 있다는 거 들었는데, 듣고, 또 뭐 들었노 하면, 뭐를 얻었노 하면, 이제, 들은 게 얻었노, 미증류를 얻고, 심정용락, 미증류를 얻어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런 게 오염된 게 없겠죠. 번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한이 용락했다. 용락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걸 용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적종자기하여, 그래서 미증류를 얻고 일찍이 없었던 일이 일찍이 있지 않는 일을 얻고, 그리고 마음에서 깨끗하여 한이하여 용락하여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게 갔어요? 또 부처님 앞에 이르러 도착해서, 부처님 앞에 도착해 갖고 두면 내족하고 얼굴을 발에 대이는 예를 표하고, 여기서도 두면 내족한 게 다리에서 무좀 냄새를 맡았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즉 말하면 머리와 얼굴, 온갖 걸 온몸을 다해서 부처님의 족적을 따랐다 이 뜻입니다. 각주 일면하여 물러나서 한쪽 면에 머물러 첨량존안하고 우러러 받들어 보는 겁니다. 첨량 우러러 보고, 존안을,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 보고, 눈은 목불 잠시라도 버리지 않았다. 눈을 잠시라도 뜨지 않았다. 그리고 이작신년, 이러한 생각을 내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생각. 어떤 생각을 내느냐? 세종께서 신기특하시고 매우 기특하시고, 이제 기이하고 특별하시고, 우리가 기특하다 하는 이야기도 똑같은 글자입니다. 소위 희유와서 희유한 일이 된 바, 즉 하시는 바가, 소위 하시는 바가 드물게 있어 수순세간에 세간의 순서에 따라 약간 종성 몇 가지의 세간의 몇 가지의 종류의 성품을 따라. 그러니까 종성은 종류라는 뜻이죠. 여러 약간의 몇 가지의 성품에 따라, 세간에 있는 몇 가지의 성품에 따라, 그러니까 중생의 성품을 따라 방편지견으로, 방편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방편으로서 이제 깨달음을 아는 거, 방편지견으로 이 설법, 법을 설함을, 방편지견으로 법을 설하시오. 발출, 뽑아내다 이 뜻입니다. 뽑을 발입니다. 발출, 뽑아내다. 중생의 처처 탐착을, 중생의 그런 게 곧 어디든지 모든 것에 탐착한 거, 어떻게 집착하는 거, 탐하고 집착하는 것을 중생들의 그거 여러 곳이요, 온에 다 있는 거 다를 다 탐착하는 것을
다 뽑아내 주시니, 여기서 이제 탐착하는 바는 눈으로 탐착하는 거, 오건으로 탐착하는 거 전부 다 합니다. 귀로 탐착하는 거, 코로, 입으로 다 탐하는 것을 다 뽑아내시오. 그러니까 다 방편으로 깨달음을 아는 법을, 방편지경인 게 지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혜로 사람마다 탐착했는 그걸 다 뽑아내시오. 아등이 저희들이 불공덕에, 부처님 공덕에 대하여 불공덕에, 아등 불공덕에 불능선이로소이다. 선은 베풀선입니다. 이 베풀선자가 이래 보면 뻗칠 금자거든. 위에 간머리만 없이만 뻗칠, 그냥 뻗치다, 뻗다 이 뜻이거든. 이 글자가 재밌는 게, 이거 해잖아, 해. 이건 뭐예요? 지평선에 해 떠오르는 거죠. 이거 무슨 글자예요? 아침난이죠. 아침에 빛이 하나 쫙 뻗치는 거예요. 이게 뻗칠 경입니다. 아침에, 이거 누가 사진 찍은 게 이래 되더라 했잖아. 달도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이제 그래 됐으니까, 맨 베풀다, 맨 뻗치다 하든, 뻗칠선이나 널리 펴다 하는 뜻입니다. 집에서 뻗치니까, 집안에서 뻗치니까. 그래가 만일에 불선이면, 이러면 베풀지 않았다는 이런 뜻이죠. 이 베풀다는 뜻이니까, 베풀지 않았다, 즉 다 말하지 않았다, 할 말은 있는데 다 설명 안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불능선이니까 능이 참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할 말 다 안 했다, 이 뜻이거든요. 능이 다 말로 나타낼 수 없나이다. 부처님 공덕, 저희들이 부처님 공덕은 다 말로서 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불세존이, 오직 부처님 세존만이 능지 아등의, 능의 안다. 저희들의 심신본을, 깊은 마음속의 본은 아시는, 깊은 마음속의 본원이, 그러면 깊은 마음속의 그 본원이, 지금 부르나의 깊은, 부르나와 그 500제자들이 그 500제자의 깊은 마음속의 본원이 뭐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본원은 결국 우리와 똑같이 부처되고자 하는 거죠. 왜 부처되고자 하려고 합니까? 첫째, 내가 깨쳐서 번뇌가 없게 하고, 그리고 많은 중생들에게 방편으로 써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분들을 다 번뇌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원이다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저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본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부처님 말고 나머지는 그 본원을 모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한번 봐요. 우선 급한 게 내 눈에 보이고 탐착하는데, 그런 데 가가 있는 거는 뭡니까? 전부 중생이죠. 중생심인데, 그런 탐착하는 마음을 떠나버리면, 그 중생심을 떠나버리면 그때 비로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그때 나야
정에 들어가고 오로지 해야 내 본 마음이 보인다. 이 이야기예요. 다음에 369페이지. 이시 불고 제 비구하사대. 이때 부처님께 모든 비구에게 이르셨습니다. 여등이 너희들이 견시 부르나 미다라니자 부경가 의문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문을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들은 이 부릉난 미다리자를 보지 않았는가? 보지 않았나? 아상칭 기어 설법인 중에 나는 항상 여기서는 저울 칭자가 아니고 칭찬할 칭자입니다. 내가 항상 칭찬하지 않았는가? 뭐라고? 기어 설법인 중에 그 설법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로 제일이라고 항상 칭찬하지 않았느냐. 또한 항상 찬탄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아까는 뭡니까? 상칭이었는데 여기는 상탕이죠. 그죠? 상탄하지 않아. 그 가지가지 공덕을 찬탄하지 않는가. 정건호지 조선 압법하여 정진하여 정건은 부지런히 정견하여 호지 보호하고 지냈어. 도와주고 펴서 나의 법을 부지런히 정진하여 보호하고 지냈어. 그리고 도와주어 베풀어 능의 사중에 능이 사부 대중에게 시고리히 신은 법을 보이다고 너는 가르치다고 니는 이익되게 하여서 기쁘게 하며 그러니까 능이 사부 대중에게 법을 보여 가르쳐서 이익되게 하고 기쁘게 하여 구족 해석 불지전부라. 구족은 갖추어 만족하다. 해석하는 게 갖추어 만족하다. 부처님의 정법을 고루 갖추어 해석함 하여 대요익 동범행자 크게 요익하게 동범행자 함께 범행을 함께 범행을 닦는 자들에게 크게 요익을 주느니라. 자사열애로, 이 자사열애라고 하는 거는 몸으로부터 버리다. 열애로부터 버리다. 그러니까 열애를 사하는 거, 버리는 거로부터, 열애를 버리는 것부터, 이 말은 열애를 제외하고 이 뜻입니다. 열애로부터 사하는 것으로부터, 열애를 사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불령징기 언론지변이라. 이것도 마찬가지 기자부터 먼저, 항상 이 문장 중에 기자가 들어가면 기자부터 먼저 해석합니다. 그 언론 변제는 자사여 열애를 제외하고 열애를 사는 것으로부터 무능지 다 할 자가 없다. 그런 게 그 열애, 그 언론은 지변, 저 부처님의 그 언론 지변으로
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너희들이 여등이 멀리 뭐뭐라 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 부르나가 단지 능호치 조선화법 능히 보호하고 지니고 도와주고 나의 법을 도와줬다고만 그렇게 이러지 말라. 또한 말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 90억 재불소에서 부처님 처소에 과거 90억 재불소에 한 이야기는 뭐고 그러면 부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경전이 있는 곳이 부처님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엄격히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탐착을 여인 그 자리가 부처님이 계신 곳이요. 그래서 탐착을 여의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일단 경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전을 보고 나서 경전을 던지고 내 마음에 부처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찾은 장소가 90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님을 90억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수행을 했다 이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과거 90억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도 호지 조선 불지 정법이다. 부처님의 정법을 보호하고 지니고 도우고 베풀어서 펴서 어피 설법인 중에 역체지요. 그때 저 설법인들 중에서도 또한 최고 제일이었다. 그러니까 과거 90억 재불소에서도 부처님을 보호하고 지니고 도와주고 베풀 때 그때 정법을 베푸고 할 때도 그때 당시 있었던 설법인들 중에서도 최제일이 불운하 존재했다 이 이야기죠. 또 재불소설 공법에 그러니까 재불이 설하신 바 공법에 공의 도리 건강경처럼 반야부 경전을 이야기합니다. 공법에 명로 통달하여 요달하였어요. 밝게 요달해서 통달하여 사무예지를 얻고 사무예지는 뭐고만 사무예지라고 하는데 사무예지는 무예변이라고도 한다. 자유자재하고 막힘이 없어 설하여 이해시키는 능력 가르침에 대하여 막힘이 없는 법무예 가르침이 나타난 도리에 대하여 막힘이 없어 어무예 어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에도 막힘이 없는 사무예 앞의 세 가지 지혜를 설하여 막힘이 없는 요술무예를 사무예라고 하는데 그때 사무예지를 얻어서 항상 능심적으로 깊이 세밀하게 살펴서 청정설법을 청정하게 법을 설해서 그러니까 청정하게 법을 설했다 이 말은 어떤 법을 설해 갖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 그대로를 설한 것을 청정하게 설했다는 겁니다. 청정설법하여 무유의욕 의욕된 바가 없고 구족 보살 신통욕
보살의 신통력을 부족하여 갖추어서 수기수명 그 수명에 따라 그 명에 따라 상수 범행 항상 범행을 닦아니 저 부처님과 세상 사람이 모두 다 한계 위지 실시 성문이라 다 일려 실제 성문이라 하였냐 실시 성문 이것이 진짜 성문이라 하였느니라. 이 불운하 이사 방편으로 불운하는 이 방편으로 요익 무랑 백천 중생하고 무랑 백천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자, 이 지금 방편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성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들에게 방편으로 이 불운하는 이 방편으로 즉 말하면 다 항상 본명을 닦고 청정한 설법으로 하고 의욕이 없도록 하고 보살 신통을 갖추고 그 수명을 다하도록 항상 본명을 닦는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진짜 성문이라 하는데 이러한 방편으로 한량없는 백천 중생을 다 요익게 하고 또 교화했다. 무랑 아성지인을 무랑 아성지를 교화하여서 영립 안옥따라 삼막삼보리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세우게 했다. 일으키게 했다. 이번 뜻을 세웠다 이런 뜻이시죠.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겠다 하는 뜻을 세우도록 했다. 그리고 위정불토고로 불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불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불토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라 하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 봐야 되겠지 그죠? 그 마음이지 부처님 세계는 보이 깨끗한데 뭐 깨끗하게 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자리인 불국토에 땀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불토가 깨끗하게 하는 거겠죠. 그 하기 위하여 항상 불사를 짓고 야 불사를 짓고 했는데 불사 짓는 게 뭐가 불사 짓는 겁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절 짓는 거 아니죠? 우리 마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번뇌에 물들지 않고 탐착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위한 데 나아가는 것, 범행을 닦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사를 지으며 그리고 그 불사를 지으면서 아울러 하는 게 뭡니까? 교화 중생하는 중생을 교화하였느니라. 불토 짓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교화 중생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비구야 불운하 또한 불운하는 또 여거 7불 과거 7불입니다. 7불 설법인 중에서 과거 7불 설법 때에도 제일을 얻었고 제일이었고 그때도 제일이고 그 뭐 아소 설법인 중에도 지금 이 나의 아소 나의 처소에서 법을 설한 사람 중에서 여기서 잘못하면 소설 설한바법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아소 나의 처소에서 법을 설하는 사람 중에서 또한 여기 제일이니라. 제일이면 흥급 중에도
이제 현급 중에는, 현급이라 하는 거는 인현급이 현재의 1대급을 가리키는데, 현재의 1대급 중에서, 지금 현대 1대급 중에서 1000불 내지 1500불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있으면 찬단하여 현급 또는 성급이라고 합니다. 즉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과거의 시대를 장근급, 미래의 시대를 성수급이라고 하여 현재의 시대를 현급이라고 하는데, 현재 사실은 보면 현재 가는 것,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현급 중에서도 또한 오는 재벌 중에서도 법을 설한 사람 중에서 또한 제일이고, 이게 호지 조선불법이니라. 모두 다, 이게 모두 다, 걔 다 보호하고 지키고 도우고 펴서 불법을 펴고 도하리라. 또한 미래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도 호지, 조선, 무랑, 무변, 재불 집합하여 한량없고 가히 없는 모든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지키고 도우고 펴서 교화요의 무랑 중생하여 교화하고 무랑한 중생들을 교화하여 유익게 하여 명입 안옥따라 삼약삼보리케 하느니라. 모두 다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세우도록 하리라. 위 정불톡으로 불토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상근 정진하며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며, 여기서 상근 정진을 갖다가 아까 앞에서는 정근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부지런히 이제 정진하는 걸, 이걸 이제 두 자로 바꾼 게 앞에 나왔었죠. 어디 가면 369페이지 둘째 줄 최고 끝에 보면 정근 호직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죠? 369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 최고 끝에 정근 호직할 때 나올 때 정근하는 그 글자나 이게 근정진이나 똑같은 거,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화 중생하여 이렇게 점점 구족 보살을 지도하여 점점 차츰차츰 점차로 보살도를 갖춘다. 구족하여 무랑 아승직업에 무랑 아승직을 지나서 이제 무랑 아승직 직업을 한량없는 아승직업을 지나 당의 차토에 마땅히 이 땅에, 그게 마땅히 이 땅에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입장에 한량없는 급을 지나서, 이 한량없는 급을 지난다 하는 이야기가 뭐 그러면 진짜 시간을 지난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몰입해 가지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게 그 급을 지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음에, 이 땅에는 이 마음에, 마땅히 이 마음에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어 호왈 법명열애, 이름은 법명열애, 그리고 열애 은공 정병지 명령조 선서 세간에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전, 이건 열애 10대 명언을 그 뒤에 쫙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373페이지. 그 부처님께서 항아사 등 삼천대천 세계에
한불토 불국토로 삼으니 하니 칠보공으로 땅이 되고 그 땅이 평평하기가 손바닥 같다. 자, 이거 칠보는 이제 일곱 갑지 보배인데요. 이게 사실은 칠각지를 상징하는 거죠, 사실. 다음에 땅을 삼고, 그러니까 칠각지를 가지고 마음자리를 삼고, 이래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칠보 위지는 칠각지로 마음자리를 삼고, 그 땅이 평평하기가 손바닥 같다. 이 땅이 평평하기가 손바닥 같다. 이거 손바닥은 우리가 뭐 손바닥 뒤집기는 뭐 그리 쉽잖아요.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자리가 쉽게 된 거예요. 뭐 이래 어렵고 이런 그게 없고. 그래서 그 마음자리가 칠각지로 이래 마음을 삼아버리니까 그 마음자리는 마치 손바닥처럼 내 자유자대로 신통이 마음대로 돼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래 마음대로 된다. 이 이야기를 평탄하기가 손바닥같이 평평하고 그 마음자리가. 근데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무유산, 능, 개, 간, 구, 학이 없다. 그러니까 산과 언덕, 그리고 개, 개울, 그리고 간도면 이거 하천이나 뭐 이런 겁니다. 없고, 칠보 대간에 칠보로 된 누대가, 칠보로 된 누대가 충만, 그 중에서 가득하고, 그러니까 칠보로 쌓아준 누가 올라간 높이, 높이 올라가서 바라보는 충만하고, 그 가운데 충만하고, 제천궁전이, 모든 하늘 궁전이, 근처 허공 근처더라. 이건 뭡니까? 궁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죠? 정과 적정이라고. 궁은 잡이고요. 저는 임금에 나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임금 앞에서는 전부 다 조용한 거예요. 신중한 거지요. 정말로 그거 다 비교한 겁니다. 궁은 후원 같은데 왕비나 이런 사람들이 거치하고 이런 데를 궁이고, 저는 지금 뭡니까? 조회 보는 데예요. 그래서 집중해갖고 지금 있는 상태. 거기 허공 근처다. 그런데 이 허공도 맞죠? 왜 허공이라고 했겠어요? 집착하기 없는 거야. 공중에 떠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공에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교집어요. 그런 게 하늘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이 거의 같아졌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마음은 뭡니까? 진리고, 사람의 몸은 우리 욕심이잖아. 욕심과 하늘 마음이 거의 비슷해졌다. 그래서 교집어요. 양덕상견이라. 서로 볼 수 있으면. 비슷해졌으니까, 주파수가 비슷해졌으니까 서로 볼 수 있는 거죠. 죄악도가 없고, 모든 악도가 없고, 영무여인, 여인이 없고, 여인도 없어. 왜 여인도 없다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나? 이거
잘못하면은 또 여자 비하하는 거 되잖아, 그죠? 여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 말하면, 음양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개의하생하여 무유 업력이 없느니라. 전부 다 변화하여 생하여 중생이 하생하여. 이거는 왜 그러냐고, 동물의 세계가 아니거든요. 정신의 세계잖아요. 이어서 불보살이 되고 안 되고는 뭐에 따랐습니까? 마음만 바꾸면 불보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로 돼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뜻으로 여인이 없고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어떻게 해요? 부처님 마음, 성인의 마음으로 바뀌면 다 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이나 하늘 세상이 서로 같아졌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업력이 없고 대신통을 얻어 덕대신통하여 신출광명하고 몸에서 강명이 나고, 몸에서 강명이 났다 이 말은 이 몸은 체예요. 본체예요. 그죠? 본체에서 지혜가 나고 비행자제하여 날아다니기를 자제로이 하며, 날아다닌다 하는 이야기는 어디 걸림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정하여 지념이 뜻과 생각이 긍보하여 정진지혜하며, 지혜가 정진하여 복의 금식이라. 모두 다 금식이요. 왜 모두 다 금식입니까? 변하지 않으니까요. 전부 다 진리니까 금식이다. 그리고 30 이상으로 이자 장엄하라. 스스로 장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다 견고해지고 신통은 없고 강명이 나고 걸림없이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뜻과 생각이 견고해서 지혜가 있고 모두 다 금식됐으니까 30 이상으로 스스로 장엄된 거예요. 부처가 된 겁니다. 그 나라 중생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있는 여러 가지 중생심은 상이 이식이라. 두 가지 음식을 삼으니, 그런 게 그 부처님의 마음에서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인 그 나라의 그 중생은 여러 가지 생각나는 건 항상 두 가지 음식으로 삼아봤단 말이에요. 그게 뭐고? 법희식이요. 둘째는 선열식입니다. 하나는 법희식. 법을 듣고 기뻐하며 마음의 만족을 느끼며 성근이 자라나 해명을 유지하는 것을 마치 음식을 먹고 수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법희식. 법을 듣고 기뻐하는 걸 먹고 산다 이 말이야. 그거는 뭐가 삽니까? 육체가 아니고 우리 마음자리죠. 그게 본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선율식. 그러면 선정에 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선정에 들면 적정의 낙이 있어 안온한 즐거움을 이를 음식으로 삼는 거지. 그걸 갖다가 단지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정신이 법피를 먹고, 즉 선열을 먹고 그렇게 우리 정신이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하는 거는 밥 생기는 일은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밥이 생기느냐? 부피가 생기고 선열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사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왜 자꾸 너무 오래 앉아 있을까요? 재미있거든. 부피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맛봐나 놓으면 그걸 계속 할 수 있는데 참 맛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이제 좀 그런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요.